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요.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예배 사회원 이 목사님이 우리 예배에 성공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에 성공합니까? 이 예배는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도 하고 이제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요.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건데 성도들이 예배를 오는 그 마음과 중심이요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보는 날다 할 적에는 이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갈급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굉장히 갈급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도 좀 끊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또 내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나오면 그 예배에 성공하지요. 이제 그보다도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흐름 있잖아요. 이 교회의 매주 오는 말씀의 흐름, 또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엮어갈까? 이런 게 이제 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흐름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배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나온다. 예배가 안 되지요. 다른 생각에 또 마음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막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 막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어렵다함을 받았죠.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죄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세상이 아닌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을 적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요. 뭘 가져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지요. 자랑거리가 자꾸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막 나옵니다. 뭐 이게 정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말씀 기도도 하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말이지, 또 사실로 믿어지고 말이지, 막 기도가 응답되고 말이지, 막 은혜를 주시고 막 내 인생을 살고 말이지, 뭐 이게요 뭐 얼마나 내가 주 안에 자랑할 게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 믿는데 목사님 맨날 자랑한다고. 그거 내 자랑 아니고 주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세계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를 증거 줍니까? 벌써 예수 믿는 그에게 사실적인 응답과 증거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래 되면 이제 믿음이 이제 쑥 자라니죠. 주님 바라보고 자라죠. 그리고 방법은 역시 방법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모자라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또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꾸 변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아마 저는 그걸 많이 느끼죠.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육자를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성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자꾸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이런 증거를 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시작했지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시작됐잖아요. 그 바울 보면 거기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지요. 자기를 이야기하잖아.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려 죽이는 그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또 다른 내 동족보다도 유대교를 또 지나치게 믿었잖아요.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 했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16절 하니까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했을 때 내가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랬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이제 시내산이 가까운 곳이죠. 이거는 광야지요.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이 예루살렘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심 종교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대단하지요. 또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안 갔어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지금 사도들이 역사를 하고 막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여기 가서 한 수 배워야 되는데 아닙니다. 한 수 배우러 안 갔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장. 또 그동안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기서 엮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옛날 그 초대교회가 아니고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는 복음 받고 나서 어디로?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입니다. 여기 시내산이 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강야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훈련을 많이 받은 주의 종을 찾아가서 한 수로 배운 것이 아니고
아예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자마자 그는 아라비아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진짜 복음 만났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한 수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나서 좀 한 수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교회 첫 신자라서 가보니까요. 야, 이거 왜 이러지?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 같이 엉켜보니까요. 아닌 거 있죠. 제가 목사가 돼 목사 세계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람만 만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이쪽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왜? 그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변질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만나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대단한 목사,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부흥사, 제가 믿을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전 들어보면서 아니다는 생각했어요. 왜냐? 복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모델, 바울이나 왜냐? 많이 변질되어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으니라. 자꾸 이게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발 사람 소리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올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적에 사람 소리 들으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신앙생활이에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완전히 복음 속에 치유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그러면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랴.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좋게.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또 1장에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의 뜻으로. 갈라디아 1장 12절에는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다 사람을 해.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제일 큰 교단이 2개 있습니다. 그 교단이 합동측이고 합동측을 말해서 보수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 보수죠. 그리고 또 통합적이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절반, 인간 절반.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듣고 있는 많은 그 목사들이 합동적이냐 통합적이냐 이 두 줄기죠. 주로 그 합동적에는요. 아니다. 사람 아니다. 100%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굉장히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주로 그는 강단에 가면 율법을 자꾸 율법을. 그래서 참 힘들죠. 신앙생활이가. 진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 안 가요. 또 통합 쪽에는 가보면 또 인본주의입니다. 일 잘합니다. 이제 하나님 절반, 이제 사람 절반이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이 두 교단이 그 위에 감리교다 감리교도 절반 하나님 믿고 절반 안 믿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색깔이 사람으로 더 많이 가 있죠. 침례교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못 엉켜 있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 다시 이렇게 또 교회라 하는 것은요 참 묘한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요 교회는요 기둥과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력한 자가 있고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더 들어보니까 벌써 유력한 자, 기둥 같은 사람이 교회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붙으면 저 한 수 배울 게 있겠구나. 이게 참 큰일 나죠. 또 주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은근하게 자기 드러내요. 또 조금 심하면 또 패거리하고. 무서운 데 교회가요 이 영적 세계도 무서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 교파빌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박용보나 허일 목사, 조도희 목사, 최봉철 목사도 했지만 처음에 제가 전문 일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 자꾸 세우고 같이 댕기고 부산의 핵심 내가 뜯고 댕기고 하는 일꾼 키우러 가니까 이 소문이 쫙 보였어요. 김동훈 목사는 일꾼 키워준다. 사람 키운다. 주의종 키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보니까 한 20명 와 있고 좀 있으면 한 30명 와 있고. 교회가 어디서 온 사람인 줄 압니까? 물론 기도했지만. 그런데 밥은 못 믿는다 그래서 목사님 밥을 못 믿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훈련받고 싶다고. 그래가 모인 거이니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기특하지요. 참 중요합니다. 큰일 났어요. 감리교도 와 있고 성결교에서도 와 있고 또 다른 교단에서 와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성결교에 나온 목사님이 우리 어린 유초동부를 한다 할지는 자기가 배운 그 신학의 바탕에서 성결교식으로 키운다고요. 또 감리교가 만약에 중고등부를 맡아가면 또 중고등부를 감리교식으로 키운다고요. 참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 속에 이제 훈련받으러 왔는데 각 교파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급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들 인원해서 이게 안 되겠다. 급한 것이 지금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 훈련받는 교육자들 이제 진짜 복음을 하나 돼야 되니까 한 두 달, 석 달마다 하면서 계속 듣고 나왔습니다. 뭔지 모를 거지요. 저는 듣고 나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나 조직신학을 자꾸 듣게 만들어가지고 이전에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걸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다시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사례비는 못 줘도 두 달, 석 달마다 꼭 듣고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교육자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는 거죠. 나는 사실은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도 자꾸 가는 이유가 이 색깔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그런 인본주의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쓰잘것없는 말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데 영향받지 말고. 오늘 세상에요, 지금 애들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꾸 이런 데로 보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데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예루살렘을 보러 올 적에 주로 예루살렘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6절이죠. 참 이 행위로 가지고 자꾸만 세상 그렇잖아요. 이 행위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를 가지고 이 자꾸 율법으로 사람을,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참 힘듭니다. 죄 짓지 마라, 뜻대로 살아라, 네가 그래가 복 받겠나.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그 통합적이죠. 내보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매주 목사님 교회 성도가 이웃에 사는데 테이프를 갖다 했는데 그 설교와 그거 지금 최고 큰 교회지요. 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상당히 갈등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갈등이 가니까 굉장히 인본주의 율법이신데 네 거리가 복 받겠나. 정신 차려라. 정말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나가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자기를 갖다가 이거로 친대요. 미치겠대요. 근데 목사님 다 끝났다 이게야.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 자녀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엮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매주 갈등을 느끼다가 바이블을 봤대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더래요. 성경은 그런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걸 봤대요. 그래서 그 교회 나오지 마라. 그 견디기 힘들더라도 그 교회 속에서 당신이 복음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깨워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그 뭐가 나옵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가다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했다. 이 초등학문입니다. 세상 말로 학문이죠. 공부, 책 많이 봤다 이거죠. 책 많이 봤다. 그게 예루살렘 분위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책을 많이 보고 세상 책 속에서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집니다. 훨씬 더 책이 더 좋은데요. 뭐 어쩌겠어요. 나도 그렇게 나는 봤는데 초등학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자유입니다. 이거는 복음 바깥의 자유입니다. 이게 방종입니다. 아십니까? 방종. 우리 다락방도 혹은 말이지. 어떤단 말이야. 우리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 죄도 없고 말이야. 방종하면 큰일 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육체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육체 자유. 그게 예루살렘이란 그 종교의 어떤 도성이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곳에 지금 이런 현상을 본 거죠. 바울은 참 깊이 봤죠. 바울은요, 굉장히 깊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참 이거 보면 또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저로 이런 사람은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요. 아직 되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속입니다.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그러라. 이 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영의 세계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엮어가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이블을 자꾸 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안 봤으면 성경 많이 봤어요. 초신자가 매일같이 2시간 이상 성경을 봤어요. 성경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부흥회 때,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성령 발음 벌었습니다. 제가 믿을 때. 서울의 유명한 부흥사들,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뭐 너나 할 것이 다 갔지요. 근데 가만히 부흥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거 아닌 거 있죠. 바이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복적으로 이야기한 거네. 복 받아라. 이러면 복 받는다. 병 이러면 고침 받는다. 사람을 막 몰려드는 것이 전부 기복적이에요. 대형교회. 인본주의 쓰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부흥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오히려 혼자서 바이블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쪽으로는 싫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또다시 내가 병들니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병들까요? 난 싫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내가 2번 실패할 수는 없다. 고집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니 아니라니까요.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가족 때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에게 남의 말 하는 사람 없어. 남의 말 하는 사람 없어. 왜 없겠습니까는 제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서 2가지 점입니다. 당신 우리 교회 왔지. 여태까지 다른 교회에서 온갖 소리 다 했잖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는지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남의 말 하는 사람 말 없어요. 아멘입니까? 남의 말하면요 정신없어요. 자기가 옛날 다녔던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아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 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오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 훈련입니다. 저 일꾼 교우가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자기의 기준, 자기 중심. 그렇게 그런 사람이 기동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전부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는 좀 외롭더라도 아라비아에 가서 바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대로 한번 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져야 내 자식이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쓰잘것없는 듣고 와가지고 집에 퍼뜨리고 말이야 찍찍 갈기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요 7천 사모예를 키우고 있고 또 7천 중직자 또 7천 렘넌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아닙니다. 제가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교회는 막 몰려듭니다. 두고 보세요. 복음 조금 깨달아가지고 제가 던지니까 300명, 500명, 500명이 1000명으로요. 불가팔림이 2000명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를 더 키워야 되느냐? 주차장을 더 늘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가 좋고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 정말 오직 아라비아 속에서 복음으로 엮어진다면 차 타고 올 필요 없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자꾸 교회에다가 뭐 좋은 걸 갖춰주고 뭐 뭘 잘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성도들 오게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이런 사람들 많이 와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 하나님을 누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피조물 아닙니까? 뭐 돈을 누립니까? 성공을 누립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축복으로만 사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복을 얼마나 줬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복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고 나니 자꾸 복을 줘요. 복을 줘요. 이상하게 초신자인 내게 말이지, 이제는 막, 구역장도 주고 말이야. 또 2년 3개월 됐는데 목회도 하라 하고 말이야. 그 오산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올라가라 하고 말이야. 그 여기 와서 또 계속 축복을 주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우리 집사한테 물어봐요. 대동국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집에 와서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저는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두고 봤어요. 앞으로요, 대단한 그룹 회장들 옵니다. 와 있고. 그래야 이제 세계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 속에서 세워진 시대 바꿀 산업인 못 갚습니다. 보통 잘해도 한 3년이면 3, 4대지요. 성경에 말하면요, 3, 4대 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세워진 주의 종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성장고에 들어갑니다. 세계를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그런데 억울하게도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이걸 먹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 억울하니 내가 진 죄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벌써 죄인이라. 피조물 존재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어.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 떠나면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버려.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저주가 와.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별 수 없잖아요. 벌써 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언되었다니까요.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의 헬레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되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누구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 죄를 가져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요, 영적 상태가 무섭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섭느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13절에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제 여러분 현장 가면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로마서 3장 거기 나오면 영적 상태입니다.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임을 뱉고 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사람 무서워요. 누구의 지배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이요, 사람 악합니다. 이제는 큰일 났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벌써 태어나가지고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앞으로 저 청소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런 것에 휩쓸려야 됩니까? 얼마나 참 악합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버렸다 했어요. 하나님 버린 마음들입니다. 그 이런 마음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뭐합니까? 우상 섬긴다니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니까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그러면서 당연히요,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18절. 진로 알지요?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무슨 수? 그리스도 부자가 막 매일 잔치를 벌리는데 하나님 풀러버렸어요. 지옥으로. 언제 진로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불신자 머리에는 항상 진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죠. 2장 1절이죠.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심판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지옥 있다는 지옥 안 갈 거 아니냐. 굉장히 행위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행위로. 행위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 어렵다 이름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예루살렘에 엉켜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또 이런 세상 속에 엉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지요. 참,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간가 다 지나간다. 이전에 우리 했던 것 다 넘어간다.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고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오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자랑할 것도 없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같이. 어떤 사람이 했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복에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좀 굉장하게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은 어떻습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다.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걸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창세기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복의 근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반도체 생산해내잖아요. 그가 돈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러고 핸드폰. 그런데 그 부품이 어디서 오느냐? 일본에서 옵니다. 이번에 일본에 화가 되게 나가지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 80%가 일본에서 옵니다. 그럼 이거 안 오면 뭐가? 오직 다 따오면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이가 일본 달려간 줄 압니까? 달려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니고 지금 서로가 각을 싸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하는 제품 만드는 800개의 부품을 안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기업 무너지면 끝납니다. 지금 이게 참 겁니다. 우리나라 독불장군 아니잖아요.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장 가까운 나이입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아마 일본도 배랐죠. 정말 저는 보면서 정말로 이미 지난 전쟁에서 이미 벌써 끝났는데 아직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쟁 가지고 사람 납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는 기도할 때 왔다. 저 우상 섬기는 일본 정말 아베 기도 절세됩니다. 정말 하세요. 삼성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거기서 버리는 돈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 이제 호렙산이고 이게 시내산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복음 받고 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 멋있습니다. 농사 한 톨 안 져도 우물 하나 안 파도 햇빛 안 가려도 200만 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시면서 먹이 살렸어요. 창조주 아닙니까? 만물의 소유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동북교는 믿어요. 나는 그래요. 이제 동북교 성도들은 세상 바라볼 거 없고 우리는 강야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아세요?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떠먹는 사람 걱정돼요. 왜? 앞으로 두고 봐요. 직장 떨어지지. 돈 없으면 밥 굶습니다. 세상에 복음 누리는 복음교회 와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들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이 곳간에 보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왜 하나님 것에 손을 댑니까? 하지 마세요. 내 말 거짓말 해보세요. 제대로 11조 때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점점 11조가 많아져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돈이 점점 더 재앙으로 옵니다. 병으로 안 와야지요. 11조에 때문 것 때문에 병으로 못 되면 우리 집사님 고백했다니까요. 초신자 때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한테 고백하는 거 있죠. 여보, 내가 11조 손을 댔지만은 이렇게 병원비에 맹장 수술했어요. 그래 어떻게 그건 잘하는 거야. 본인이 내한테 이야기했었지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흡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일이 들어갈지 알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런 거 손대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강야의 축복 좋다 이게 뭐 저는 금방 알았어요. 밥 준다 돈 준다. 뭐 그때부터 저는 밥 걱정 돈 걱정 이미 끝났어요. 왜? 뭐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이런 큰 사회를 엮어가다 보면 저게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교회에서도 돈도 또 이제 활동비도 줘야 돼요. 왜? 이건 공식적으로 가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도 제가요 항상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틀리잖아요. 솔직히 말이지 애들 생일 때도 그냥 갑니까? 교회에서 10만 원 주면 나도 좀 보태줍니다. 또 결혼식 있을 때 그냥 갑니까? 또 특히 중직자라든지 이런 교육자들 또 아프면 제가 그냥 안 갑니다. 또 돈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 나도 얼마 그런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일일이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복음 속에 모든 게 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복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상속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11장 1절 6절 남은 자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는 축복 소리 완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다른 게 없어요. 광야에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법계 말씀입니다.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법계만 바라보면요, 광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뭐 광야에는 하나님 임재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갔다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교회는 뭐 어떤 말씀입니까? 이 주간도 말씀 따라가는 거. 언약의 길을 가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엮어가구나.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의 구차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락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적에, 말씀 따라갈 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말씀 따라갈 적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전부죠. 그렇게 성령을 자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분이 내 인생을 몽땅 책임진 주인이구나. 이분이 이 동북계를 완전히 책임진 주인이구나. 이 우리 회사를 책임진 분이 주인이구나. 이게요, 와닿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염려 많습니다. 걱정만. 그거는 염려 없어요. 어느 정도 이런 일 사건 저런 사건 와도요, 오자마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보고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인생을 살고 가정 하나 엮어가는데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우리 정결 우리 또 분이 와 있는데 나는 그래요. 그 사람 따라서 쫓아갈 거 없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가면요, 링컨 대통령 같이 하나님 세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잘못 따라갔다면 나중에 내가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따라다니는 사람 다 형무소 다 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만 바라보면 내가 애써서 용서서 그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하도 하나님이 올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야지요. 지난주 같이 주인 의식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유 아시지요? 매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에 매이지 않고 목회에 매이지 않고 내 인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인 되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의 메시지도 얼마나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들었어요. 또 이번 주 메시지 딱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봐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드디어 우리 인생들은 여기에 이 복음 속에 다 끝나고,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좀 외로워도 괜찮아요.
그 쓰잘것없이 먼저 왔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좀 뭐 내놓으라 하고 말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안 자랄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 속에서 헤매다 간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좀 마음을 담고 혼자서 좀 외로워도 기도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든 저는 여러분을 불렀고 부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시대 바꿀 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이 시대 바꿀 주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